지금 유다 민족은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만은 아하수르 왕에게 일반 달란트라는 거금을 뇌물로 주었고 왕의 반지를 손에 얻었습니다. 이제 왕으로부터 너의 소견에 오를 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라는 확답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쓰여진 조서가 각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 문제 그냥 모르드게가 가서 하만에게 무릎 꿇고 빌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소.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꿇어 엎드리겠소. 우리 민족을 제발 살려달라고. 어쩌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좀 가서 좀 빌거나 무릎 꿇으면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쯤하면 하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드게에 가서 야 모르드게, 야 너만 좀 무릎 꿇으면 되는 문제 아니야. 너가 좀 자존심을 굽히고 좀 타협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어. 너가 가서 좀 용서를 구해 라고 모르드게를 향하여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더에서 그 어디에서도 모르드게 하만에게 용서를 구했다, 잘못을 고백했다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모르드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아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너가 잘못했으니 잘못을 구하라 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 곧 죄악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신의 민족이 몰살될 수 있을지언정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문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만은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 말씀하신 그 민족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절대 꿇어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행동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그리고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다니엘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에 사자불에 들어가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 하만에게 꿇지 않음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모르드게의 똥꼬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리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협하지 아니할 문제가 있음을, 정말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좀 가보면 신사참배의 문제가 그리하였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에 참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서 변명하며 핑계대기 시작했던 그 변명과 핑계는 바로 신사참배는 종교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이다. 그것은 그저 국민 의례일 뿐이니 아무 상관없다라는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사참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도 교회가 좀 존립하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참배 그거 잠깐 눈 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은 타협이 아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쉽습니다. 타협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타협하다 보면 결국 무엇을 잃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의 위협 속에서 모르드게가 타협하고, 그래 우리 민족 살리고자 내 무릎 한번 꿇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일지라도 내 민족이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래 하나님께 무릎 꿇자라고 했다면 오늘 예수더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성결을 지키고자,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기에 오늘 이 에스더서가 우리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제 이방 교회가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립니까?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그래, 구원은 할례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니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야. 너희가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돼. 그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말한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문화와 의식 차이에 있어서 유연하게 이방 교회를 수용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기준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을 타협하고요, 타협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려 합니다. 과연 무엇을 내가 타협해도 되는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였습니다. 이전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주일 예배만큼 우리가 제대로 지키자, 반드시 지키자, 이것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일 예배마저 타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데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오늘은 좀 바빠요.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시험이 있어요. 어느 순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 출전까지 하지 않았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융통성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니 올림픽 출전 그거 해야지.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되는데, 아니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데 주일 예배를 때문에 그걸 포기해? 융통성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설령 그 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마땅히 그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할 그 선이 있다고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민족들이 봐도 모두 다 몰살당하여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분명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불이익들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선을 지킴으로 나에게 올 그 불이익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을 지킴으로 어떠한 이득을 내가 포기해야 할지 정확히 보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있으니 너는 포기하지 마라. 예수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불이익을 갚아주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선을 지켜가라.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어떠한 유업 앞에서도, 어떠한 손해 앞에서도, 어떠한 협박 앞에서도 너가 지켜야 할 그 선은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지켜야 할 그 선, 지켜야 할 그 자리, 지켜야 할 그 법을 지켜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켜가는지 너는 기대하라. 오늘 예수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봅니다. 하지만 결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근거림이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겠지? 내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켜가면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해와 협박과 불이익들을 보여주고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며 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예수도의 결과를 모두 알듯이 하나님은 하만의 그 계략으로 오히려 하만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되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억압으로부터 나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선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